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13절이요. 1절부터 13절 제가 공독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와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 율법이 내가 살아있을 때만
영향을 끼친다.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이, 율법이 내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죽으면 그 법이 무슨 소리죠? 엄청나게 짓고 죽으면 그 법을 어플라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법의 지배력이 무효하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부도 내고 저 어디 태국으로 도망갔어도 거기서 죽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공소시효?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죄를 걸 수가 없음,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죽었는데 법이 무슨 효력이 있냐? 그 법은,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만이 지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끊임없이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의의 한계에 이르다 보니 영적으로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자,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실상, 율법을 지켜야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만 한다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그 계명이 틈을 타서 죄를 갖다 주고 사망을 갖다 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우리의 모든 그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즉 은혜의 복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는 뭐요? 죽고 은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이 율법은 깨닫게는 합니다. 깨닫게 한,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묽은 것, 그 캐캐 묵은 율법은 내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이어서 부부 관계를 비유로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아니다. 지금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 여자는, 부인은 법으로 남편의 매임바 되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매임바 되지 않습니다.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여기 married라고 나와 있어요. 결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얼라이 남편이 돈을 벌어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서, 여기 영어에 sexual relations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남자와 이상한 짓 하면 그 사람은 adulteress 맞죠? 음녀라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는데 바람을 피면 음녀는 바로 지옥입니다. 당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더욱이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렸습니다. 당시 부인은 남편의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병들었어도 지켜야 하고 가난해도 지켜야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날 병들었어도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죽을 병 아니더라도 교회를 출석하라고는 얘기는 하죠.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침대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너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수는 있지만 율법은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대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온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죽으면은 그 율법이 나랑 또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도 죽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6장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 지켜라. 가난해도 병들어도 지켜라. 그 요구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은혜를 믿는 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에서 그 요구와 또 따르지 못해서 받는 그 정죄는 나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구애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나는 산 자이기 때문에, 즉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관계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죠.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고 또 변하기까지 곧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열매,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아래 있어, 복음 아래 있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맺어야 할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살았다가 오히려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혜로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너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고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원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 곧 예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해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 때문에 얽매였던 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이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얘기해요. 연합된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4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 율법, 이 올드한 율법은 내가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성령의 열매와 거룩한 성품, 거룩함으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곧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에서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나 내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죄는 율법에서 오는 정죄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했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흐름을 잘 관찰을 해야 돼.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커버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죄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만일 율법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있는 것이 죄구나, 음녀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시는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깨닫게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키지 못하나 깨달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깨달은 새 영으로 나를 섬기고 너와 우리를 섬기라는 것.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죄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잘 알면 깨달은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율법을 폐지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율법을 알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 어디서 그러죠? 십계명에서 그렇습니다. 십계명 율법입니다. 마지막 계명이죠. 지금 탐심의 죄를 가지고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말하면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신뢰로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십계명 10가지 많은 것을 제일 마지막 것으로 신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실제적 외부의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갖다 버리면 돼, 안 하면 돼. 도둑질 안 하면 돼. 강도질 안 하면 돼요. 음녀질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탐심은 내적인 안의 거예요. 탐심은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내가 스탑 안 하면 돼. 그러나 탐심은 계속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래서 이 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 작은 것까지만 가장 큰 거라는 겁니다. 탐심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계명처럼 인간에게 걸림돌이 되는 계명은 없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안 하면 된다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 내면에서 늘 나타나는 것. 욕심, 정욕 나타나는 것. 스님들도 다 그렇다고 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0번 끄떡하고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 그러나 또 그래. 그러면 또 해요. 또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아주 오래전에 성도 갔는데 그 성당에 우리 들어가자면 그냥 이들은 저기서부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여기 피가 줄줄줄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에서는 내가 탐심했다고 징역 살라도 합니까? 안 해요. 내가 탐심했다고, 내가 욕심이 많다고, 너 죄졌다고 재판에 넘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욕구로만 여깁니다. 엄청난 죄인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탐심을 해요. 간음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내고 있는 겁니다. 또 탐심을 실제로 신뢰로 든 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세상 모든 죄악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바울이 탐심을 말할 때 온갖 탐심,
그냥 탐심이 아닙니다. 온갖 탐심이란 것은 탐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발생을 합니까? 온갖 탐심 때문에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외의 것을 사랑하면 우상숭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의 것, 다른 것들을 탐내는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돌재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것, 다른 것을 탐심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 그래서 이 탐심은, 그래서 온갖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 온갖 이 탐심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살인, 간음, 거짓, 도둑질, 모든 죄악의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탐심이 가장 큰 죄라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해서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기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보다도 마지막으로 살이던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 번째 마지막이 계명, 시시한 계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두려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그 깨달은 영을 가지고 새로운 영으로 나를 섬기라,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별 온갖 탐심과 죄는 다 지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깨달은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율법의 박사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깨달지 못했다. 내가 살아있었다. 온갖 죄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후부터는 이제 나는 깨달았으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복음만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라고 그렇게 노력해도 다 따를 수가 없으니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제는 율법에서 주시는 깨달는 그 영, 그 은혜를 가지고 틈을 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틈만 보이면 마귀는 바로 공격합니다. 10절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살려야 할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었고요. 또한 율법이 내적인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온갖 틈심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 지배하라 하나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러한데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두 부류의 사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를 죄가 타서 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 속아서 속고 있습니다. 그릇된 일로 간 것.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되 피상적으로 겉에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다 해도 그 의미와 그 본질,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깨달지를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죄책감으로 내가 말씀을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지? 죄책감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깨달았으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나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힘으로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이 율법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가까이 해서 깨달아서 진리의 그 말씀과 의미와 본질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